오늘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일상적으로 해석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한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청지기의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를 불러서 그 책임을 물었고 청지기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직업이 없다면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청지기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하게 됐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청지기의 행한 일을 알았을 때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인데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칭찬했다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운 것은 과연 이것이 칭찬받을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집주인이 그 종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처신이 주인이 볼 때 지혜로웠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비유가 가리키는 본래적인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당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 행위 자체를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불의한 행동은 여전히 옳지 못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의 행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위기, 즉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당할 것을 깨닫고 나서 이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로써 나중의 삶을 예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형편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마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영적인 준비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게으른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은 답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미련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불의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은 그들의 마지막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독특한 권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독특하죠.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불법적인 그런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의 생각 가운데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은 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참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가 어떤 식으로 모으게 된 재물이든지 그것은 진정한 친구를 구하는 쪽으로 재물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가 된다고 할 때 친구는요
단순히 우리가 좋아서 사귀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들, 누구겠습니까? 당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들여라, 구제하라, 사랑을 나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어진 그 재물, 바로 그 재물로 너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이 결국 너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줄 테니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될 수 있을 때 결국 내가 너에게 맡기는 큰 일에 대해서도 너희가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일종의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네가 불의한 제물로도 다른 사람들 돕지 못한다면 하물며 네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청지기 사상으로서의 그런 그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청지기 사상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13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는 하나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이 청지기다. 여러분,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읽고 그 주인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내는 것이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지기의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누굴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고 있더라 라고. 물질을 섬기고 있더라. 물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어느 순간 그 물질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꼴이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야,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야, 너 재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니죠.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로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책임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가족도 주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질도 그렇지만 물질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간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고 또 뭡니까? 우리의 가족들도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어느 날이면 입에서 정말 말하지 못할 그런 그 욕도 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그 밖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들쑥날쑥하면서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새 마실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청지기 사상의 기본인 것이죠. 오늘 물질도 바로 그런 것이죠. 재물은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인생의 도구인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청지기 사상 안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은 뭐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가 교회 일만 신앙적인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부분도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신앙적으로 하기 싫을 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자 하고 또 신앙적으로 풀어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쁨들을 그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풀어내고자 한다면 그곳 안에서 신앙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신 기쁨들을 누릴지 몰라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돌보고 그러면 내 건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신 약속들을 누릴 수 있고, 또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의 또한 존귀함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 주인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뭡니까? 청지기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뭐예요? 주인이 오셔서 반드시 셈을 때가 온다는 그런 종말, 마지막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 때 강도처럼 그냥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겠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 저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일 뿐이지 내가 손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간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실 거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내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적어도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주인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인생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청지기로 살았다는 것을 또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가꿔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내가 키우는 화초도 물을 하루라도 안 주면 죽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청지기의 삶, 내가 다스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인생을 이끄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셈하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심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